네,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무엘상 6장 5절에서 9절 말씀이죠. 지혜의 보고이자 구원의 길인 성경을 가까이 합시다, 이런 제목인데, 말씀 증거될 때 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이곳에 함께하길 원합니다. 네, 이번 주 달력을 보니까 낮과 밤이 같아진다는 충분히 들어있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봄이 가장 먼저 오는 소식이 입추고, 그 다음에 대동강물이 녹는다는 우수고, 그 다음에 개구리가 겨울잠을 이제 깨어난다는 경칩이고, 그리고 낮과 밤이 같아지는 춘분, 이렇게 이제 봄에 그 소식들이 이어집니다. 근데 봄은 만물이 깨어나고 또 새롭게 하는 계절이라서 좋고, 또 여름은 덥지만 그 가운데서도 또 식물들이나 곡식들이 또 이렇게 자라게 되니까 그래서 좋고, 가을은 또 그런 식물이나 곡식들이 열매를 맺어서 또 우리 사람이나 또 짐승들을 동물들을 먹여서 살리니 그래서 또 좋습니다. 겨울도 좀 춥기는 하지만 한 해 동안 열심히 일해서 먹을 것을 제공해 준 그 땅과 식물들이 쉼을 얻는 시간이잖아요. 그래서 또 좋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겨울은 또 새로운 봄을 준비하는 그런 시간들이잖아요. 이렇게 그 좋은 계절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하나님께서 주셨죠. 하나님은 이 세상을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고 그렇게 할 수 있는 모든 조건들을, 우리에게 환경들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자, 이런 변화하는 자연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다시 한번 감사하고요. 그런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힘입어 여러분들이 힘차게 살아가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자, 우리 하나님께서는 본 말씀을 통해서 다음과 같은 두 가지로 은혜를 주셨는데요. 그 첫째가 성경은 인류의 지혜의 보고이자 구원의 길을 알려줍니다 라는 것이고, 두 번째, 불신자들이 말씀을 따르는 것에 우리가 자극받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 불신자들이 성경을 뭐라고 생각하냐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생각하지 않죠. 우리는 성경이 전적으로 하나님 말씀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근데 성경을 읽다 보면 제대로 읽다 보면 성경이 하나님 말씀이라는 것을 부인하기 어렵게 됩니다. 왜냐하면 말씀을 읽을 때 어느 순간에 이 책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맞구나, 이런 생각이, 이런 믿음이 들기 때문에 그렇죠. 근데 성경은 누가 썼습니까? 성경을 쓰신 저자는 바로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이 저자시다 보니까 성경이 무려 1600년이라는 시차를 두고 기록되었지만 마치 시계의 톱니바퀴처럼 정교하게 유기적으로 움직여서 인간의 역사와 개개인의 인생사를 만들어 가는 겁니다. 그걸 기록한 것이 바로 성경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의 기록인 성경은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의 구원을 포함해서 우리 인생 전체의 길잡이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유일한 길잡이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을 100% 믿고 따라가도 된다는 거죠. 그리고 가끔 우리 주변에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요, 하나님 말씀을 의식하면서 따르는 그런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런 걸 보면 우리가 좀 더 분발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 어쨌든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는 그런 믿음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그러면 본 말씀 따라가면서 하나님 말씀인 성경이 어떻게 우리에게 지혜와 구원의 길을 알려주시는지 성령께서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째로 성경은 인류의 지혜의 보고이자 구원의 길을 알려준다라고 말씀인데, 6절 말씀으로 읽어봅니다. 시작.
아멘. 자, 하나님의 법궤로 인하여 블레셋이 저주의 폭탄을 맞았습니다. 법궤를 빼앗아 왔다는 기쁨도 잠시, 독종으로 인한 죽음이 그들을 덮치자 그들은 더 이상 견디지 못하고 블레셋의 제사장과 그리고 술사들을 불러가지고 해결책을 구하게 되죠. 그런데 술사들과 이 제사장들이 내어놓은 그 해결책이 뭐냐? 법궤를 이스라엘로 다시 돌려보내야 된다는 거죠. 근데 돌려보낼 때 그냥 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건제를 드리고 정중하게 예를 다해서 돌려보내야 한다는 결정을 내립니다. 자, 그런데 말이죠. 이들이 이런 결정을 내릴 때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이렇게 한번 해보면 좋겠다라고 즉흥적으로 나온 그런 생각으로 그 결정이 된 게 아닙니다. 자, 그들은요,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과 그리고 또 열방들에게 어떻게 행하셨는지 이걸 전부 다 연구를 했던 것 같습니다. 특히나 애굽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이미 그들은 알고 있었던 것이죠. 특히 애굽이 10가지의 하나님의 그 재앙을, 저주를 당한 후에 그들이 출애굽을 하게 되는데 이 모든 것이 바로 애굽의 왕 바로의 그 강팍함 때문이었다는 것도 그들은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자, 그러니 우리는 애굽의 바로 왕과 같이 그렇게 마음을 강팍하게 해가지고 그런 잘못을 되풀이하지 말자. 바로 절차를 밟아서 법궤를 이스라엘로 돌려보내자. 이것이 바로 그들의 주장이었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 과정을 통해서 깨닫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오늘 이 블레셋 사람들이 말이죠. 지금의 이 재앙을 해결하는 데 있어서 과거 370년 전에 일어났던 이 애굽의 사례를 인용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정말 잘한 일이거든요. 왜냐하면 인간이 아무리 뛰어난 재주를 가졌다고 할지라도 여러분 당장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날지 한 치 앞을 모르는 게 인간들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 무슨 일이 생기면 우왕좌왕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런 상태에서 우리가 해결책을 찾는 것은 무엇입니까? 결국은 옛 선인들이 이 문제를, 똑같은 문제를 어떻게 해결했느냐, 이걸 찾아보는 것이 가장 빠른 방법인 거죠. 다시 말해서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과거 우리 선대들이 어떻게 했는지 그때의 사건과 흔적에서 해법을 찾는 것이 바로 우리 문제를 해결하는 가장 중요한 방법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미련 곰탱이 같은지 아니면은 그냥 뭐랄까요, 교만해서 그런지 어쩐지 어떻게 해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이들은요, 과거의 역사에서 교훈을 얻지 못하고 똑같은 잘못을 반복하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그래가지고 하나님의 심판을 사정없이 마구마구 받죠. 그렇죠? 이게 얼마나 미련한 일입니까? 근데 우리가 이제 성경을 보면 이런 것들 많이 발견할 수 있잖아요. 근데 사사시대가 아마 대표적인 것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은 하나님 나라 백성이잖아요. 그러니까 오직 하나님만 섬기면서 믿음으로 살아가야 되는 그런 백성들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배부르고 등 따시다 보니까 어떻게 합니까? 다른 신을, 바알과 아세라를 밥 먹듯이 섬깁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죠? 기분 나쁘죠. 그러니까 저놈들 가만 놔두면 안 되겠다 해가지고 주변에 살고 있는 이방 족속들을 들어서 이스라엘을 공격하게 만들어가지고 그들을 혹독하게 압제하게 합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고통을 견디다 못해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기도하겠죠. 그러면 하나님은 그들에게 사사를 보내서 그들을 이방 그 대적들을 무찌르고 그들에게 평화를 가져다 준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평화가 약 한 몇십 년 갑니다. 그러면 이들의 마음이 또 어떻게 됩니까? 나사가 싹 다 풀려버리죠. 그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 앞에 다시 우상을 섬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대적을 공격하게 만들고 그들이 또 회개하고 또 그러면 사사를 보내고
여러분 이러기를 무려 이 사사시대의 300년이라는 기간 동안 12차례나 이따구 짓을 반복하게 돼요. 여러분 이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이들은 뭡니까? 결국 우리 그 선배들에게서 그 일에서 어떤 교훈을 전혀 얻지 못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미친 짓을 반복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자, 근데 말이죠. 이건 바로 우리 인간들이 교만함 때문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교만함 때문에 그렇고 또 빠르게 망각하는 이 닭대가리 같은 이런 습성이 있어서 그런 거 아니냐. 저는 이렇게까지 생각을 해보는데 여러분 비단 이때 사사시대뿐만이 아닙니다. 그 전에 앞으로 거슬러 올라가면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이제 살게 됐잖아요. 그때도 얼마나 이런 똑같은 짓을 반복을 했습니까?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무한 반복합니다. 예수님 올 때까지. 예, 무한 반복하게 되죠. 자, 그렇다면 오늘 이 시대는 괜찮은가? 저와 여러분들은 그렇지 않고 있는가? 이 부분을 볼 때 전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예, 국가적으로 보더라도 그렇고 또 저와 여러분들의 그 살아가는 어떤 삶의 모습들을 봐도 그렇고 이와 같은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고 있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러나 오늘 이 블레셋의 제사장과 술사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과거 하나님께서 하셨던 일들에서 교훈을 얻고 우리는 이와 같은 똑같은 잘못을 반복해서는 안 된다. 이런 자세로 이 문제에 접근하고 있다는 거예요. 해법을 찾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어떤 문제를 만나면 이 블레셋 사람들처럼 다른 사람들이 이미 겪어가지고 교훈을 얻었던 부분들을 내 것으로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거기에서 교훈을 얻어서 이 문제에 접근을 하고 해결 방법을 찾아가야 되는 거죠. 그들이 실패했던 방법을 똑같이 되풀이하면 또다시 실패할 가능성이 높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길을 따라가지 않는 거예요. 이게 현명한 것입니다. 그래서 역사나 사건 속에서 교훈을 얻어가지고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이렇게 하지 않는 인생들이 정말 심각한 문제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근데 말입니다. 이보다 더 근본적인 해결 방법이 있어요. 자, 더 근본적인 해결 방법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따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따르는 것이에요. 자, 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인 성경을 따르는 것이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근본적 해결책이 될 수 있는가? 제가 이 말씀을 드립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은 과연 믿을 수 있습니까? 믿을 수 있죠. 자,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이 우주 만물은 물론이거니와 저와 여러분들을 지으신 분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분의 지혜와 능력은 그 어떤 것도 견줄 수 없는 무한 지혜와 무한한 능력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은요, 그분의 생각이, 계획이 단 한 치의 오차도 없이 정확하게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민수기 23장 19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아니하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하심이 없도다. 우리는 얼마나 후회합니까? 이 일 해놓고도 그 이튿날 자고 일어나서 내가 저렇게 한번 해봤어야 되는데 내가 이렇게 했나? 막 이러잖아요. 그죠? 이 주식을 사야 되는데 내가 저 주식을 샀나? 그때 그 금을 샀어야 되는데 왜 그때 안 샀지? 이러잖아요. 지금 무한 반복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그분의 말씀인 성경에서 지혜를 얻는다면 그런 실수를 반복하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지혜를 못 얻으면 우리는 인생을 헛산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이 성경에서 지혜를 얻어서 그토록 훌륭한 믿음의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그렇게 인정하시죠? 그러므로 성경은 단순한 기독교의 정경만이 아니다는 거예요. 성경은 그 자체가 살아있는 인류의 역사이자 인류가 얻을 수 있는 최고의 지혜,
최고의 지혜가 들어있는 보고라는 겁니다. 인정하시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인정할 수밖에 없고, 그리고 그 신앙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게 되는 겁니다. 예, 여러분, 지혜 중에 최고의 지혜가 무엇입니까? 그 지혜는 세상에서 으뜸이 되고 돈도 많이 벌고 남들보다 앞서가고, 이게 지혜가 아니에요. 그 지혜는 뭐냐? 내 자신의 영혼을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는 것이 바로 최고의 지혜다라는 거죠. 근데 그 지혜가 어디에 들어있는 거예요? 성경 속에 들어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주일학교 안 다니신 분들은 어려서부터 몰랐겠네요. 그죠? 예. 너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예.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성경 속에 있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이게 바로 가장 중요한, 가장 귀한 지혜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블레셋은 이런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지금 어떻게 합니까? 리서치한 거예요. 전부 다 연구하고 그걸 확인한 겁니다. 그죠? 그리고 거기에서 지금 현재 자신들이 이런 이익에서 벗어날 수 있는 해법을 찾아가는 겁니다.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도 성경을 가까이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아닙니까? 그렇죠?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는 더더욱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닥친 어떤 위험이나 또는 고난이나 또는 구원받을 수 있는 어떤 지혜들을 거기에서 얻어야 된다는 거죠. 예, 성경에서 이걸 얻어야 됩니다. 자, 그래서 내 주변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있죠. 나를 중심으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성경적 관점에서 그것을 바라봐야 돼요. 그리고 성경적 관점에서 이해하고, 그리고 성경적 관점에서 해법을 찾아가야 되는 겁니다. 이럴 때 여러분, 우리 실수를 확 줄일 수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성경을 읽고 또 읽고 묵상하고 또 묵상해야 되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성경에 무지해서는 안 돼요. 어떤 분들은 그냥 이렇게 신앙생활 하면서도 그냥 교회 나와가지고 그냥 설교 한번 듣는 것으로 종치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근데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그렇게 해서는 하나님의 그 뜻을 우리가 분별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잖아요. 그러면 아버지의 생각을 읽고 아버지께서 원하는 방향으로 움직이는 것이 자녀가 해야 될 일 아니겠습니까? 아버지와 반대되는 쪽으로 막 움직이면은 아버지가 싫어하시잖아요. 그러면 유산을 많이 주고 싶어도 안 주잖아요. 딴 아들 더 주잖아요. 그죠?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른다면,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을 다른 철수 아버지, 뭐 순이 아빠 이렇게 부른다면 모르겠습니다만은, 여러분들이 나의 아버지라고 생각한다면 그분의 뜻과 생각을 모를 수 없어요. 알아야 돼요. 예, 당연히 알아야 되겠죠. 그러려면 어떻게 알아야 됩니까? 무엇을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바로 기록된 성경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깨닫고, 이 성경을 읽되 집중해서 읽고 암송하고 묵상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속에 깊이 잠기시라, 이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게 해서 이 성경에서 얻은 지혜로 여러분들이 만나는 문제들을 해결하시고, 그리고 또 성경을 통해서 찾은 구원의 길을 여러분들이 끝까지 붙드시며 주님 앞에 돌아갈 수 있도록 힘써야 될 것입니다. 그런 여러분들 되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자, 두 번째, 불신자들이 말씀을 따르는 것에 자극을 받아야 된다라는 건데요. 자, 우리가 아까 6절 말씀 읽어봤죠. 자,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 본문의 말씀을 읽으면서 좀 충격을 받는 부분이 있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6절 한번 읽어볼까요? 자, 6절입니다. 시작. 아멘. 자,
이 말씀을 보면 가만히 보면은요, 할례받지 못한 이방인이자 블레셋의 신인 다곤을 섬기는 제사장이잖아요. 그리고 또 술사들입니다. 이 술사들이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고 그분의 말씀을 지금 따르고 있다는 거예요. 정말 대단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물론 블레셋의 이 심각한 독종과 그로 인해서 여러분 죽음이 덮친 상황이기 때문에 뭐 어쩔 수 없이 뭐 그렇게 했다라고 얘기할 수는 있지만,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여러분 끝까지 하나님을 거부하면서 오히려 막 저주까지 퍼붓는 그런 악한 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계시록에 보면 말세가 가까워졌을 때, 하나님이 재림이 가까워졌을 때 여러분 이런 자들이 태반으로 움직인다는 것을 성경 여러 곳에, 계시록 여러 곳에 기록해 두었습니다. 근데 이 블레셋의 제사장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잖아요. 이것이 바로 정말 우리에게 신선한 충격으로 다가오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들이 참 대단하다. 물론 이들이 하나님의 메시지를 바르게 알고 또 아는 것을 기초로 해서 해결을 하고 하나님을 믿는 데까지 이르지는 못했습니다. 그렇게까지 이르지는 못했지만 그래도 그들이 말씀을 듣고 겸손하게 순종했다라는 데에 우리가 의미를 둘 수 있다는 거죠. 이방인들이 하나님 말씀을 듣고 복종하는 경우는 성경에 많이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자, 대표적인 것이 아마 기생 라합이 아닐까 싶은데, 자, 여호수아가 여리고를 점령할 때요, 여리고에서 살고 있던 이방인이자 기생이었던 라합이 그 정탐꾼들을 도와서 이스라엘을 돕잖아요. 그죠? 그래가지고 결국 여리고를 함락시키게 되는데요. 이때 이 기생 라합이 하나님의 그 소식을 듣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이스라엘을 돕습니다. 이런 경우가 있었고, 또 여러분 느부갓네살 잘 알죠? 바벨론에 이 느부갓네살 왕이 얼마나 기고만장하고 교만했습니까? 이스라엘을 멸망시킨 사람이에요. 남유다를 완전히 멸망시킨 사람인데, 이 사람이 그 교만함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로 짐승처럼 머리가 헷가닥 해가지고 아마 그렇지 않았나 싶습니다만, 어쨌든 짐승처럼 살다가 하나님의 권능을 깨닫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인정을 하게 되죠.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 아람의 나만 장군도 아시죠? 엘리사에게 왔는데, 병 고쳐달라고 왔는데 엘리사가 야 여리고 요단강 가서 7번 몸 들어갔다 나왔다 해, 이렇게 했잖아요. 그러니까 되게 기분 나빠했는데 어쨌든 시키는 대로 순종해가지고 질병을 치유받는, 고침받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도 이런 예를 들었어요. 두 군데의 사람들을 꺼내서 예를 들었는데, 하나는 니느웨 사람들이고 하나는 남방 여인 이야기입니다. 자, 이 부분이 마태복음 12장에 나오는데요. 여러분 이 니느웨 사람들은 요나가 여러분 그 하나님 명령에 따라 거기 니느웨 성에 가가지고 복음을 전하잖아요. 하나님 말씀 회개하라고. 아주 성의 없이 그들이 혹시라도 그렇게 해가지고 구원받을까봐 요나가 걱정이 돼서 아주 성의 없이 그냥 전했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말을 듣고 니느웨 사람들이 금식하고 회개하잖아요. 이런 케이스가 있었고, 또 남방 여인은 뭐냐? 이 남방 여인은요, 이 종교성이 니느웨 사람보다 더 뛰어났는데, 이 남방 여인은 하나님 말씀을 듣고 싶어서 일부러 먼 곳에서 직접 예루살렘으로, 솔로몬 왕 때 얘기합니다. 시바 여왕 얘기예요. 그 예루살렘으로 찾아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예들을 예수님께서도 예를 들면서 이렇게 믿지 않는 사람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그들이 말씀을 따르려고 했지 않았느냐, 이런 취지로 지금 말씀하는 겁니다. 따랐다는 취지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 사람들도요, 이방 사람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싶어가지고 그 가치를 바로 알았다는 얘기겠죠. 그렇죠? 이 말씀이 얼마나 위대한지, 그리고 진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알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거기에 합당한 반응을 보였다는 거예요. 근데 하물며 하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이 예,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을 믿지 않고 그 말씀을 제대로 신뢰하지 않고 그렇게 자만함에 빠져서 이 말씀에 태만한다면 안 될 일이죠. 그렇죠? 안 될 일입니다. 예. 오늘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신 그런 니느웨 사람들이나 남방 그 여인 이 사람들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에 대한 경각심을 주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말씀에 빠르게 반응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 시대 때 여러분 아시죠? 그 유대인들이 자기들은 거룩한 선민이라고 그렇게 자처했잖아요. 그러면서 반면에 이방 사람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했습니까? 창기나 죄인이나 세리처럼 그렇게 취급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그들은 복음을 받아들이지를 않았어요. 그러다 보니 이 복음이 오히려 이방인에게 넘어가서 이방인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리고 초대교회를 비롯한 정말 이 교회가 세워지는 2000년 역사 속에서 주역이 되지 않습니까? 그죠? 이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사도시대 때도 마찬가지고요. 예, 그래서 여러분 복음이 유대인들에게서부터 나와가지고 이방인으로 넘어가게 된 계기가 되었는데 이건 당연한 결과라고 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그 말씀이 얼마나 귀하고 소중하다는 것을 깨닫지 못한다면 여러분 이 말씀이 가치를 잃어버리게 되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아무리 능력이 있고 대단하다 할지라도요. 내가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이 말씀은 나하고 아무 상관이 없게 되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이 말씀을 붙들고 순종하면서 살아가려고 노력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블레셋의 제사장과 술사들 보십시오. 그 말씀을 듣고 따르는 이런 상황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100% 믿고 전적인 순종을 하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런 차원에서 봤을 때 문제는 유대인들이 아니죠. 그렇죠? 이방인들이고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문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은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어떤 반응을 보이시는지 좀 궁금합니다. 요즘은 강단에서 회개가 사라지고 천국과 지옥이 사라진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뭐 회개의 메시지라도 나오거나 뭐 영적인 그런 메시지들이 전달되면 마음이 좀 불편하죠. 불편하면 자동으로 마음이 닫힙니다. 이런 부분들 때문에 그럴 수 있고요. 또 혹시나 봉사라든가 헌신이라든가 어떤 그런 그 충성을 요구하는 말씀을 또 이렇게 들으면 그게 또 싫어지죠. 그죠? 그리고 또 말씀 속에서 또 내가 좋아하는 말씀이나 또는 내가 할 수 있는 것들 이런 것들이 나오면 뭐 받아들이지만 반대의 경우라고 하면 또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는 그런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말씀이 취사 선택이 된다면 안 될 일이죠. 예,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오늘 이 블레셋의 제사장과 술사들처럼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요. 그리고 그 말씀을 받아들여서 순종하는 삶이 되어야 됩니다.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삶이 되지 않는다면 나중에 하나님 앞에 갔을 때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움은 오롯이 나의 몫이 될 수밖에 없다. 이 말씀을 드리는데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정말 지혜의 보고이자 또 구원의 안내서이기도 한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많은 것을 얻어야 합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 많이 알면 알수록 성경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영육 간의 강건함을 준다는 사실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 주십시오.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 보면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이거 사람이 썼지만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다는 뜻이죠.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사람이 살아가는 데서 필요한 모든 것들이 여기에 기록되어 있다. 이 말씀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믿음의 사람으로 우뚝 세워지게 해주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함이라.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무엇이 그렇게 해 준다는 겁니까? 성경이 그렇게 해 준다. 이 말씀입니다. 자, 이렇게 귀한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성경이 얼마나 귀한지를 사실 알지 못합니다. 알아도 이것을 그냥 흘러버린다고 해야 되나요? 심각하게 이것을 마음속에 간직하고 그렇게 믿고 따르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그게 왜 그럴까 이렇게 생각을 해봤는데 마치 여러분 그 햇빛이나 공기나 물 있잖아요. 이것은 뭐 단 한순간도 없으면 우리가 살 수가 없죠. 죽죠. 얼마나 귀하고 이거야말로 금값보다 다이아몬드보다도 훨씬 더 가치 있고 귀하고 소중한 그런 자산이죠. 자원이죠. 그렇죠? 그런데도 이것에 대해서는 전혀 고마움이나 감사함이나 소중함을 잘 인식하지 못하는 거죠. 왜 그럴까요, 여러분? 왜 그러냐면 이게 너무 많아가지고 너무 많아서 그냥 내가 얻으려고 노력하지 않아도 자동으로 그냥 이게 얻어지기 때문에 소중함을 모르는 거예요. 그와 마찬가지로 성경 말씀도 똑같지 않느냐. 만약에 이 성경 말씀 한 권에 한 1억쯤 된다. 1억쯤 된다. 그러면 아마도 여러분들이 성경 한 권 있을 때 이 성경을 진짜 무슨 신자인지 모시듯이 그죠? 옛말에 신자인지라고 그랬는데 그렇게 성경 모시듯이 그죠? 이렇게 모시면서 여러분들이 누가 혹시라도 볼까 봐서 그죠? 훔쳐갈까 봐 1억이니까 그렇게 하지 않겠어요. 그러면서 조심스럽게 읽고 있고 이 속에 뭐가 있나 막 그러면서 한 1억 정도 되면 그러지 않을까 싶어요. 성경이 너무 흔해가지고 너무 흔해서 이게 그 가계 부작용입니다. 인쇄술이 너무 발달돼가지고요. 성경을 막 찍어내니까 그러지 않나 싶은데 여러분 그러다 보니까 이게 소중한지를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을 그냥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그냥 주일날 나와서 본문 몇 절입니다. 그럼 해서 읽을 때 같이 한번 읽어보고 성경 그것으로 일주일 내내 그거 읽고 끝나는 사람이 허다할 것 같은 느낌? 왜 그런 불안한 생각이 들죠? 그래서 여러분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의 뜻과 생각을 읽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구약시대 때는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당신의 뜻을 전달해야 돼. 그럼 어떻게 전달을 했습니까? 선지자를 세워가지고 그죠? 그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을 전했어요. 아니면 당신이 직접 현현하신다, 나타나신다 이 말이죠. 그렇게 해서 전하셨습니다. 또 사자나 이렇게 또 천사나 이런 사람을 통해서 또 전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떻게 전합니까? 하나님이 우리 귀에 이렇게 들려주시나요? 야, 만태가 내일 무슨 일이 생길 텐데 어떻게 해라. 이렇게 하나요? 아니죠. 지금 그렇게 하면은 의심해 봐야 돼요. 잘 돌봐줘야 될 대상인지 의심해 봐야 됩니다. 그렇게 얘기하면. 그렇게 역사하지 않습니다. 지금은요, 하나님께서 이미 기록한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셔요. 이 성경 66권에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말씀 다 들어있습니다. 이게. 그래서 이걸로 말씀을 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계시는 끝났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하나님의 계시는 끝났습니다. 성경을 통해서 다 끝났어요. 이미요. 계시는 더 이상 없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그분의 뜻을 깨닫고 그분의 생각을 읽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성경을 모른다? 그러면 하나님하고는 통신이 단절된 상태가 되겠죠. 하나님이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모스부라고 그러죠. 무전은 계속 쳐요. 근데 나는 못 알아듣고 뻘짓만 하고 있어. 이런 일이 벌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을 많이 알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물론 알되 정확하게 알아야 되겠죠.
이단들처럼 말씀을 애곡해가지고 자신들의 말이나 행동을 합리화시키는 그런 방법으로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말씀을 그냥 내게 이익이 되지 않아도 그리고 내 생각과 달라도 그 말씀을 그냥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리고 믿고 순종하는 겁니다. 그렇게 할 때 이 말씀은 살아 움직이는 그런 능력의 말씀이 되는 거예요. 나한테.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성경이 정말 중요하다 이 말씀을 드리는데 그래서 성경을 많이 하면 알수록 하나님께서 메시지를 풍성하게 주시겠죠. 그렇습니다. 메시지를 풍성하게 주시고 모르면 모를수록 깡통일수록 메시지가 단순하거나 그죠? 단촐하거나 아니면 없던가. 아니 말 주는데 안 통하니까 성경을 모르니까 안 통하는 거예요. 이렇게 되거나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 지금 이방 족속들이 이방이자 이방 신을 섬기는 제사장 술사들이 그들도 그렇게 말씀을 듣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따랐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더더욱 따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인류 지혜의 최고의 보고이자 구원의 안내서인 이 성경을 날마다 가까이 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뜻대로 살아가시면 우리는 정말 행복한 인생을 살 수 있습니다. 그런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